오늘은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다윗, 항상 젊을 것 같은 다윗도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다윗 같은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느냐? 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못 살고 병들고 늙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승이 낫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았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된 이유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린 이후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그 육체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서대반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는 것과 죽는 것이 같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 하지 않고 그냥 잔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나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죽음이 사울의 죽음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사울의 죽음은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죽음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시종들이 왕을 위하여 이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을 따뜻하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여인을 한 사람 찾아왔지요. 수넴 여인입니다. 아비삭이라는 수넴 여인. 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이 그렇게 늙어서 힘이 없고 곧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지요. 여러 명 있는 가운데 핫깃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자, 왕이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압살롬 후에 태어났지요. 압살롬도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잘생긴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참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도니아도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자기가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정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왕이 될 그 후보자의 잘남과 못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친다면 아도니아는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용모가 준수한 데다가 그의 심성이 착해서 아버지로부터 꾸지람 한 번 듣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그것의 용기를 얻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야 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심성이 착하고 아도니아의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아도니아의 말 속에 무엇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향하여 경고하신 말씀 중에 계명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네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도다. 그 바벨론 왕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은 바벨론 왕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엄청난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엄청난 칭송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말이 잘못된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될 당시에 아도니아는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를 아도니아는 봤습니다. 그가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어떻게 통치를 하는 것을 아도니아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된 그 절차를 아도니아는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도니아가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형편이었다면 아도니아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머비보셋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도 왕족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비보셋은 전혀 그런 꿈을 꾸지 않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갔던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머비보셋은 자기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몸도 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구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불구자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요,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미 믿음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믿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제일이니까요. 이러한 마음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쳐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그 잘난 것 때문에. 그 잘난 것이, 사람의 똑똑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스스로의 잘남과 그 착함과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아도니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교만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 안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